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7주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50일째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주절은 동시에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에 엄청난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주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축복의 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신약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7대 절기는 모두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절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 교대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절기를 따라 살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친히 생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맥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로 하면 감사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에 더 힘써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맥주절에 예물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를 맞는 우리는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라고 한 것은 77절의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언제인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것은 주님이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헤아려 보기 때문입니다. 이 77절의 절,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 하가그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절기는 무교절과 초막절과 77절입니다. 이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순례길을 떠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순례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춤을 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 하그는 춤을 추는 축제로 번역할 수 있고, 이 경우 칠칠절을 포함하여 무교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 있는 명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와 같고 무게를 다는 저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을 예포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맥절 축제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된 이웃 돌봄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직접 추수의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웃에는 레위인, 객, 고아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에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괄지하거나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난다고 하면 몸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맥철과 같은 감사의 축제는 더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성도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사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들만 교회에 나와서 복받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복받고 은혜받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 중직자 보게 되면 우리 손자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 열심인 것 같아. 교회는 열심은 조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얘기합니다. 대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때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만 은혜 속에 있고 이제 손자 손녀들 자손들은 그냥 적당하게만 교회에 거리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바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참가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인권 존중 사상을 발견합니다. 그 옛날 노비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헬라인들은 노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규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과부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 철폐를 시사하신 교훈입니다. 여성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맥주절이야말로 어린이들이 권리를 되찾는 절기요, 노비와 여성의 권리를 찾아서 상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평화 복제에 기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물량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비틀거리는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를 잘 살펴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맥주를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아무 곳에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보려도 괜찮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교회로 모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서 항상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즉 그날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회가 점점 변해가면서 때로는 투잡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한 여성분들도 직장을 갖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습관에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의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궁전이요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은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한 생활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정치가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보수파에 밀려나서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욕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마티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젊은 정치가 마티 바데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마티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이었고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정치가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그리고 아침 식사 때는 음식을 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고, 그리고 점심때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귀가 후에는 가족을 보며 감사하고, 신문과 텔레비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잠을 잘 때는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2번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며 감사 생활에 힘쓰라. 너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즐거움과 힘듦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농부의 수고와 애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온유한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